우리 2020년 새해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때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냐? 평생 감사라는 거예요. 초월 감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여정에 행복으로 물들어지면은, 범사가 여러분 행복으로 물들어지면은 나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다 보면은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늘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감사가, 초월 감사가, 범사 감사가, 평생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습관화가 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시다 보면은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셔야 되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 사단이 계속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는데,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도 감사가 방해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냐? 시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가지고 커트라인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의 그 높은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계속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폴 틸리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히브리스, 자기 고향, 내 스스로가 신처럼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욕망, 내 자신이 계속 채워지려고 하는, 더 내 소유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죄라는 거예요. 실전적인 소외를 이끄는 것이 자기 고향, 교만이요, 욕망이요,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106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욕심을 크게 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읽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목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들을 인도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여 주셨으며, 엘림 골짜기에서는 12샘물 오아시스를 준비하여 목마른 그들, 쓴물을 맛본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 70주 종려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달콤한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기갈 상태에 빠져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느비등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 기갈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치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또한 같이 가는 모든 동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느비등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기도하는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1장 19절 이하 쭉 말씀을 보면은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될 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옛날 생각을 막 추억하면서요, 고기도 먹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도 싶었겠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것이고, 한 달 동안 나중에는요 냄새조차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먹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여러분 한 달 동안 냄새가 질리기까지 그렇게 고기를 먹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람 탁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메추라기 떼, 작은 치킨입니다.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막 쫙.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여튼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메추라기 떼도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라 하여튼 큰 것을 보내주셨을 것 같아.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11장 쭉 말씀을 보시면은요,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루길, 성경의 하루길은 32km 정도 되거든요. 80리. 그러면서 얼만큼 32km 사면 32km에 얼만큼 쌓였느냐, 2규빗, 한 규빗은 여러분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2규빗이니까 90cm. 와우, 놀라지도 않으셔? 32km 지면에, 32km 80리 지면에 여러분 거의 1m 가까이 메추라기 떼들을 막 쫙 하나님이 몰아주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막 그냥 주워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치킨 먹는구나, 막 주워 담고, 욕심 많은 사람은요 밤새도록 또 주워 담고, 성경에 보시면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막 계속 주워 담는 거예요, 여러분. 주워 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욕심은 참 끝이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또 주실 텐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막 계속 하루 종일 밤까지, 그 다음 날까지 종일 메추라기를 여러분 거둬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민수기 11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됨이라.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느 날 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밟은 땅은 내가 다 너희들의 소유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신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밟는 땅은 다 내 소유가 되니까 계속 밟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은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기를 하는데 새벽부터 늦게까지 계속 다름질합니다. 내 땅이 되니까, 여러분, 발로 밟으면 내 땅이 되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볼 일도 보지 않고 막 계속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무덤 한 평이라는 게 무덤 한 평. 과연 나는 우리들 각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다름박질하고 얼마만큼 걸어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나 정말 우리나 다 그 욕심은 한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계속 아프리카 원숭이들이, 여러분, 표주박에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라든가 그런 먹이를 딱 갖다 놓고 있으면은 딱 손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꽉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표주박은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지만 한 움큼 거기 있는 걸 막 꽉 잡아가지고 막 더 많은 걸 잡아가지고 빼려고 하니까 손이 안 나오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왜 손이 안 나올까 그러면 사냥꾼이 딱 그물을 던져가지고 포획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프리카 남아공 옆에 에스와티니 다녀오면서 그들은 제대로 신발도 신지도 못해요.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또랑 시궁창 물 같은 그런 물을 마시고, 또 건기 때는 그 물을 얻으려고 2시간 3시간 물통을 매던지 이던지 여러분 가지고 가가지고 그 흙탕물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흙탕물이 여러분 딱 어느 정도 정수가 되면은 그 물을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삶 자체가 너무 피폐한 거예요. 저는 미랄의 기적 프로젝트를 갔다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 주셨구나, 우리들은 정말 감사할 조건밖에 없구나.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시면서 감사신앙,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서 자족하는 삶을 고백하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도 다 경험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더 기대하시면서 감사신앙으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분 바라보세요. 아유,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유,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나보다 다들 나보다 남의 떡이 더 복이 커 보인다고. 여러분,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더 예뻐 보이고, 나보다 더 부유하게 보이고, 나보다 더 잘생기게 보이고, 자꾸 상대방과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요, 늘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내 자신이 열등감이나 소외의식을 갖도록 자꾸 조장하는 게 마귀 사단의 역할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고 말도 잘하고요, 은사도 많고요, 또한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인데 서로 비교가 심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예배 끝나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 먹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게, 또 나름대로 이제 부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러면서 늘 비교 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한 몸, 한 지체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면은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분은 저렇다, 나는 이렇다,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책을 보면서 이 서울대 생활연구소에서 상담을 이렇게 이제 쭉 하게 되었는데요, 서울대생들 조사에 의하면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이 뭐냐면 열등감에 대한 상담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저희 교회에서도 서울대 간이란 학생들도 있지만 탁월한 학생들이 가잖아,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도 더 탁월한 그러한 친구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안에서 공부하다가 뒤처지는 그러한, 실패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그러한 보고서를 제가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서로 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우리 몸의 발이 손을 보면서 열등감이 빠진다. 저 손은 나보다 높이 있구나, 높이 있구나. 열등감이 빠진다는 거예요. 손은 눈을 보면서 또 열등감이 빠진다는 거예요. 저 눈은 세상을 참 잘 보는데 나는 그냥 손으로 고생만 하는구나.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나오는데, 그 거래 여인들이 다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로다. 이렇게 막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울 왕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딱 생기면서 자기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요, 열등감이, 피해의식이 그 마음속에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막 죽이려고, 나중에는 사위까지도 됐는데도 10여 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감행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은 열등감이 빠지고, 또 비교하다 보면은 잘못된 비교 의식은요, 우월감에 또한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첫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계속 생기게 되니까 감사보다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더 팽배해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은 발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손은 발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위대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높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각 지체별로 역할과 사명이 정말 다 다양한데, 그렇게 각자 우월하게 생각하고 각자 열등감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자랑 좀 합시다. 여러분들 손 한번 다 이렇게 앞으로, 오른손. 자, 엄지하시면서 내가 첫째다, 첫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갑시다, 전진합시다. 방향 같은 걸 딱 지도자가 여러분 방향 설정하고 딱 지시할 때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지시하잖아요. 여러분 다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축복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감사 생활을 합시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세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아유, 너희들 자랑하지 마. 내가 제일 크잖아. 제일 크죠, 여러분. 네 번째 손가락은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래요? 까불지 마. 내 손에는 금반지가 있잖아, 금반지. 저는 지금 없지만 여러분들 반지 차신 분 계실 거예요. 가장 비싸잖아. 너희들 무슨 반지 있어? 다이아몬드 있어. 막 자랑합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제일 마지막이고 반지도 없고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라 그러느냐?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나 없으면 너희들은 다 병신이야.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딱 인쳐주시고,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각각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처럼 저렇게 지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반주하는 은사, 꽃꽂이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 각각 우리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각 나눠주었기 때문에 늘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차이가 있고 반드시 은사가 다르고 반드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임금이 와서 결산할 때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긴 자,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자, 똑같이 여러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70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존재는 오직 유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어진 은사와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사명대로 충성해 나가는 신앙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느 집에 그 주인이 이제 애견과 나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견, 여러분들도 애견 키우는 분들도 계신데, 애견은요, 그 주인이 늘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쁘다. 나귀는 막 부러운 거예요. 저 강아지는, 나도 동물이고 저 강아지도 동물인데 주인이 늘 강아지만 예뻐하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어느 날 이제 나귀가요,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이제 강아지하고 나귀가 같이 이렇게 쭉 지내는데, 강아지가 막 주인 앞에서 막 꼬리를 막 흔들고 하니까 주인이 막 너무 행복하게 예쁘게 바라보는 거예요, 강아지를요. 이 나귀가요, 여러분, 자기도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주인 앞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주인 딱 보게 하면서 막 꼬리를 막 흔드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서, 좀 나귀가 왜 그러는가? 에? 제대로 관심도 안 받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 애견이 주인 품으로 막 오더니요, 막 혀로 주인 막 뽀뽀해 주면서 막 주인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막 주인이 좋아가지고 애견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는데, 그걸 본 나귀도 큰 혀로 주인 얼굴을 막 핥으니까 주인이 기겁을 하면서요. 아유, 막 징스럽다고. 나귀가 또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 애견이 주인 앞에서 막 이렇게 깡총깡총 막 그러면서 막 재롱을 피니까 막 주인이 좋아가지고 잘한다 그러는데, 나귀도 갑자기 여러분 앞발을 딱 들더니 막 거기서 꺽죽꺽죽거리니까 막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딱 내려오면서 뒷발로 주인 발을 그냥 막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끌고 가가지고 우리에 가둬놓고서 막 때리면서 무슨 짓 하느냐고 막 나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대로 내 모양 이대로 여러분 정말로 비교하지 마시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우월감 갖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성취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름답게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근심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염려, 걱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많은 심리학자들은 염려, 걱정에 대한 결과를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염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염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염려,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염려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이고, 오직 4%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연구 결과 그렇게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염려거리 있으면 저는요, 십자가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 놀라운 건
이렇게 십자가 앞에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딱 기도가 맞춰지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요. 놀라운 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멋있게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답게 모든 걸 다 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살려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어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욕심 그걸 믿음으로 잘 절제시키면서 막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는 것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염려 근심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걸 지키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염려 걱정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날마다 때마다 감사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